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증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고 증명하십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이고 요한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한 일을 증언으로 내세웁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이 성경에 기초한다고 밝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며 성경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쓴 오경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높였지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낮추어 보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폄하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43절에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제시한 기준으로만 보아도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분명한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더 판단할 능력이 뛰어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지도자인 모세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야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자랑이 많아지고 고집이 생긴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라면 성경이 나를 정죄한다는 두려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묵상이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저의 모습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